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너 이스라엘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당부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고리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을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때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자,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야곱은 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훗날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문제의 발단은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시력이 안 좋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가보면 이삭이 충만하게 야곱을 축복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다 받았어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빌어줄 축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에서가 아버지를 쫄라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해 주니까 이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가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기도를 빌어줘요. 그런데 에서가 어디 사냐면 척박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장 32장의 3절에 보면 야곱이 어디 살았냐면 세일 땅에 에돔들에 있는 형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이 어디 살았어요? 세일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세일이라는 의미는요 척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험준한 산지였습니다. 에서가 어디 살았어요? 기도대로 됐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에서가 세일 땅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주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요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선을 보러 나갔는데 정말 기도한 모습 그대로의 남자가 나온 거예요. 싱글들은 잘 들으세요. 에? 정말 선을 보러 나갔는데 너무나 내가 기도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겠어요? 안 결혼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왜 후회한 줄 아십니까? 성격을 기도를 안 했대요. 성격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싱글은 배우자를 위해서 상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특히 성격을 상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외모는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나이 먹어서 주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말라도 똥배는 나와. 배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좋아야 어떻게 해요? 오래 편안하게 살아요. 성격이 안 좋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여자나 남자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굳이 왜 그 길을 가냔 말이야. 싱글은 미리미리 성격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모습으로 기업이 성장해야겠다. 이걸 상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20절로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긴 여정을 지키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라는 정말로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길 위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형에게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3절에서 세일 땅에 있는 에돔에게 자기보다 사자들을 앞세서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맨발로 나왔어요? 왜 갑자기 400명을 들고 들어? 400명을 심심해서 야곱 업어주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잖아요. 아직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에서라는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지금 에서에게 화친을 하려고 그러고 좀 평강을 빌어주고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서는 갑자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당시를 추론해 봐야 돼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냐고요. 그냥 와도 되는데.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에서가 원래 들에서 뛰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은 에서라는 벽이 있을 때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홍해라는 벽을 만나고, 정말로 우리가 약복강이라는 강을 만나고, 그러니까 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막혔어요. 형통하게 지금 돌아오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라는 형. 그러니 7절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한쪽을 잃어버려도 일부는 살리자.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해요.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최선의 것을 남겨보자고 방법을 간구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막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여러분 와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집을 지고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맡겼다 그래. 근데 마음이 안 답답해? 그거 뻥이에요. 주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기도해도 답답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방법도 구해보고 또 성경 말씀 들어가지고 아 그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래. 그래서 열심히 뭘 해봐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뭐예요? 답답해.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게 솔직함이에요. 안 답답한 척하고.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성장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목사인 저도요.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현실은 딱 보면 또 답답해져. 또 답답해져. 여러분들이 난 이게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야. 막 막막해요. 웃고 있고 즐겁게 다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일이 막힐 때가 있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더 힘들어 보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더 힘들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으면 10,000원을 줬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항상 이 찬송을 입에다 들고 다녀요. 입에 부르고 다녀요. 뭐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평생 쉬지 못하더라고요. 70이 넘어도. 그래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냥 늘 이 찬양을 불러요. 혼자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걸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대부분 기도하는 게 허공을 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하다 끝나요. 물론 그런 기도도 초신자 때는 해요.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면 야곱은 지금 보세요. 언제부터 신앙을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나봐요. 형을 피해서 베델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부족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혜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늘문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보고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라반이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서
지팡이 하나 갖고 나갔는데 두 떼나 이르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졌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하여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죠. 자신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전능하신 자, 완전하신 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방법을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아도 지금 안 됐잖아요.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만 살리려고 하는 야곱의 이 꾀 앞에서 야곱은 이 꾀를 하면서도 답답한 거야. 지금 이렇게 뭔가를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세워서 세웠는데도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허공치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다 있다 그랬죠. 기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는 또 주변의 영적인 선배자들이나 보면, 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실 것 같네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 만나서 살아왔어요. 극복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 지금 에서라는 엄청난 장벽을 지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두 때로 만나서 나눠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번민스러운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했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건강 주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몸은 계속 아픈 거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응답 잘못 받았나 봐. 그럴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 가정 사용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 사업장 사용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 가게 사용하신다 했어.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했어.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포기가 안 돼. 왜요? 약속을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꼭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여,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여, 분명히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기억하시죠?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들이잖아요. 삶 속에서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죠. 20년이 지났으니 잊을만한데 신령한 은혜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문둥병 10명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9은 어디로 간지 없고 이방인 하나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건 감사를 전했다, 뭔가를 전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뭘 기억했어요? 20년 전에 주님 약속하셨는데 나 돌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짐을 싸기 전에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래서 14절에 동의합니다.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라반이 쪼이니까 생각났고, 그리고 오늘 에서가 쪼이니까 생각하고 붙들고 지금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웨이티바라는 단어예요. 웨이티바, 이 말은 너로 잘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더샘교회와 우리 지체들에게도 웨이티바, 잘되게 하리라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10절을 봅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세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몇 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나한테 해줄 수 있지. 이 태도는 당장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우리가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5년 동안 잘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밥 사는 거 다양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밥 얻으러 먹으러 나갔는데 저기 15만 원짜리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사줄 줄 알았더니만 저기 가가지고 15,000원짜리 한식 뷔페를 데리고 간 거야. 기사식당.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밥 사준 게 얼마야?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져.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한테 그러면 이런 것 좀 안 해줘? 아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야곱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한테 한 게 없겠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근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자임을 고백하잖아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고 1명만 돌아오니까 야, 9은 어디 갔냐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뭘 바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야, 그 9명 어디로 갔냐?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예요. 감사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 이걸 빼놓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난 여지까지 44년 동안 못 봤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야, 참 저 사람이 날 도울까? 저 그래요. 저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한테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당연히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제가 뭔데 저렇게 나를 섬겨줄까, 그런 생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 받다 보면 잊어버려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뭔데? 참 내가 뭔데? 참 아침마다 커피를 참 갖다 줄까? 내가 뭔데? 아침마다 나를 좀 이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항상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놓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야 내가 목사인데 백다운 커피 사와야겠어? 스타벅스 가서 사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지혜로워요. 주님이 오죽하면 야 너네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티끌만큼도 없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뭐라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구하는 것 지금 보세요. 99개를 받고요. 한 가지를 못 받아서 우린 불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할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참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저렇게 나는 내가 진짜 여기서 거짓말 안 해요.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저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더 수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제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나를 위한 사람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잘 될 때요.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야곱은 위기에 있잖아요. 사실 야곱 인생 보면요. 굉장히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다 털까지 붙이고 가서 축복을 뺏어온 사람이잖아.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뺏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알고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라반의 집으로 생명부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호련난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이제 야곱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치는 양들이 점점 불어나고 낙타가 점점 불어나고 외삼촌이 시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은 헤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위기입니까?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외삼촌에게 도망갔다고요?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서 외삼촌에게 도망갔잖아요. 그 형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야 돼요. 형이 에서가 400명이나 끌고 왔어. 위기예요.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예요? 중간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요.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현관을 뚫고 들어오더니 주방을 뒤지더니 거실로 뒤지더니 나 지금 숨어있는 안방 화장실 문 앞까지 왔어. 얼마나 바짝바짝 타겠어요. 위기의 때에 감사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요거 한번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요 위기도 주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기가 오면요. 아유, 그래. 죽지 뭐. 아유, 망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배째.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잖아요. 또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는 좀 철판을 깔아도 돼. 이미 여러분 철판을 깔았잖아.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나가서 또 죄짓잖아. 철판이야 그게.
이미 철판 깔았는데 왜 기도의 철판은 안 까냐고? 야곱은요, 기도의 철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번에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할 것이니, 앞으로 두 때나 이루게 하신 하나님, 또 더 두 때나 이루게 하실 하나님, 야곱처럼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감사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도우심을 아뢰어야 돼요. 자,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감사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 안 좋은 배우자 만나서 평생 나 이제 돌아가리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자, 반복해요. 형이 에서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유를 정확히 말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두려운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요. 주님이 그런데 맞박을 치면서 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보호를 해줘야 두렵지 않겠느냐? 그러실 분이에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야곱은 위기 순간에 감사했죠? 감사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대충대충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다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 나가 아니라, 마이가 아니라 나 청컨대 또는 제발, 이 의미가 있어요. 청컨대 제발 주께 내가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제발 청하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야곱의 기도 속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태로운가. 형 에서의 손에서, 손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손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야곱의 자신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만 건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형 에서의 군사력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도륙당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엄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이게 부정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를 좀먹어요, 우리의 영혼이. 야곱은 겁이 난다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야곱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감사기도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정적인 건 떨어지질 않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서론적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데도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우리가요, 생각보다요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걸 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준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기도 수첩을 썼는데 요즘에는 게을러서 못 써요. 기도 수첩을 쓰면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가 좋아요. 사람은 글을 쓸 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제가요 청년 때 그 명의를 잘못 빌려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밖에 채권자들이 오면 우리 집 불 끄고 제가 창문 밑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20대 초반의 일이에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4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성도님들이 저 전도사님 왜 울어요? 아유 신학교 가기 전에 사고 쳐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어요? 아 명의별로 그렇게 됐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렇게 울면 안 되죠. 그럼 400만 원 갖고 와요.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하나님 저 키보드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키보드 주세요. 하나님 저희요 예배할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예배할 공간 주셨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땐 하나님이 잘 주더라고 나한테.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해. 뺀들이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더 웃어서 얼마 달라는 기도를 내가 언제부터 안 하더라고. 그걸 내가 며칠 전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난 위가 약해요. 하나님 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여 오장육부 튼튼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세요. 언제부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안 해요. 예전에는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기도 해야 돼?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언제부턴가 뭐가 필요하면 머리 쓰고 자빠졌더라고. 그럼 제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거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이 필요합니다.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까봐 나 겁시나요 하나님. 그럴 땐 주님이 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뭐였어요? 처자가 죽을까 봐. 근데 주님이 응답하시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뭘 발견해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다 죽게 되었다. 나 끝났다.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겠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생각에 매여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이제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의 포인트를 잊지 않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